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마 교회를 오시다 보면은 다 느끼셨겠지만 우리 교회 이 길뿐만 아니라 증산동에 가니까 또 그 증산동에도 지금 벚꽃으로 하나 가득이고 또 여의도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요즘 같이 우리나라 전역에 꽃이 만발한 때가 없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축복해 봅시다. 당신의 인생에도 꽃이 만발하기를 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우리의 인생에 저 벚꽃이나 아니면 목련꽃이나 개나리 같이 아주 만발하게 오늘도 이 강대상에 꽃들이 이렇게 쫙 펴져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발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어느 한 사업가 요코우치라고 하는 한 사업가가 큰 회사의 회장인데 그가 뭐라고 자기 자서전에다가 기록을 했냐면 모든 성공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일본 사람다운 이야기고 참 겸손한 고백이다. 모든 성공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다가 한번 이렇게 척 도입을 해보면 기독교인의 성공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사실 우리의 생각의 형통과는 그러나 많은 다른 삶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잊혀지기까지 고난뿐이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살았던 그 요셉,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많은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형통을 이루어 나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계획과 비전과 언약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도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기적이죠. 그런데 더 한 가지 기적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겪으면서 애굽 전역을 완전히 자기 손에 장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나라 한 나라도 통치하려면 욕을 먹었다가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사람이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는데 요셉은 그 14년의 기간을 통해서 애굽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몇몇 성서학자들은 이 비밀이 바로 그가 갇혀있던 감옥에 있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요셉이 갇혔던 감옥이 앞으로 장차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전국을 장악하는 일에 그 좋은 원인, 비결을 제공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가 갇혀 있었던 감옥은 애굽 최고의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가장 무서운 감옥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10년 가까이
그 감옥 전체의 총무 역할을 감당하며 애굽의 온갖 정치범들의 뒷수발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정치범들이 들어와서 잠깐씩 푸념 섞인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때마다 요셉은 그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귀동냥으로 전해 듣고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이기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제일 많았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로 왕의 신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전국의 어느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되고 어떻게 어느 지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라고 하는 이런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10년 동안 감옥에서 전해 들으면서 그는 머릿속에서 애굽 전체의 전역을 한 번도 공무원으로 일한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네트워크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의 특징, 바로의 약점, 장점, 좋아하는 스타일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왕에 대한 정보도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 감옥 안에서 삶이 피할 수 없는 바로와 애굽의 전문가로 요셉을 변신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41장 마침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애굽의 리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뜻밖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넘어짐이 일어선 에너지가 되고 마음의 미움이 사랑의 도화선이 되기도 하고 배고픔이 풍요를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로 인하여 짜증나 하는데 이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마틴 쿠퍼라고 하는 한 대학생이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요. 이 무선 전화에 관심이 많았던 근데 업계에서 유명했던 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찾아가 사장을 만나서 월급은 안 줘도 좋으니 조수로 써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의 얘기를 딱 가로막으면서 당신은 언제 졸업했소? 무선 기술은 얼마나 연구했소? 그러니까 이 마틴 쿠퍼가 저는 이제 올해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장이 그 얘기를 알고 그래서 손사래를 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당신같이 초년병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한 남자가 벽돌 2개 크기의 무선 전화를 들고 뉴욕 거리에 서 있게 됩니다. 바로 휴대전화의 아버지라 불리게 된 마틴 쿠퍼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잘랐던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지금 휴대전화로 당신에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틴 쿠퍼가 자기를 잘랐던 회사 사장에게 먼저 그 회사보다 먼저 휴대전화를 발명을 해서 그렇게 휴대전화로 그 사장에게 아주 그냥 복수를 하는 거죠. 전화를 탁 걸어 보여주는 것이죠.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회사에서 당신이 조수가 되어서 연구를 도왔더라면 모든 공로가 그 회사로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이 마틴 쿠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요. 만약 그 회사가 나를 받아줬다면 나는 휴대전화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회사가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려는 마음을 접고 나만의 연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제가 그 회사보다 먼저 전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나 마틴 쿠퍼의 이야기나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혹시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이 이후에 언젠가는 보석과 같이 나를 빛나게 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패러다임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율법적 신앙, 율법 신앙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변명할 거리를 없애고 우리는 몽땅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뜻밖의 생각지 못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에서부터 약 한 1500년,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면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이 10계명이 365가지의 여러 가지 율법으로 해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켰습니다. 왜? 이 말씀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는 깨닫기는 하지만 내가 구원 얻는다고 하는 확신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다시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율법 바깥에 율법 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안에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까? 율법 안에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율법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나의 성실함, 나의 온전함,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려고 하는 밑에서부터 나아가는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율법 밖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의는 어떠한 의인가? 22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차별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2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신앙 안에서 자기가 의로운 척하는 것만큼 이게 불쌍한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진리예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 살 때 비행기를 여러 번 타봤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면 재미있는 게 이게 좀 시간이 남을 때는 기장이 이 제주도를 한 바퀴 삥 돕니다. 한 바퀴 얼마 안 걸려요, 그래도요. 근데 제법 낮게 도니까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또 길 위에 있는 집들이나 빌딩들이 보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아래 내려가서 보면 큰 빌딩인데 위에서 보면 별로 크지를 않아요. 성냥갑만큼 보여요. 또 아무리 작은 그런 초가집도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큰 것 작은 것 별로 구별이 안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큰 죄, 작은 죄가 있을 뿐이지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적 신앙의 함정이 무엇이냐면 자꾸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의 함정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죄를 범한 사람들이다. 나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율법적인 마음이 들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고 누구만 잘 됐어요? 나만 올바르게 믿는 사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안 좋은 생각이죠.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의 어느 환경단체가 우리나라의 한 개 키우는 농장에 와가지고서는 개 60여 마리를 구출을 했어요. 한 미국 여자, 백인 여자가 이 개를 백구예요. 탁 안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백구를 안고 막 찍는데 어떻게 찍었냐면 다 기념 포즈를 찍은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너무 급하게 주인으로부터 그 죽음의 위기에 있는 강아지를 구원해낸 거예요. 그냥 마치 무슨 사창가에 끌려가는 마지막 그 과정에서 딸아이를 구원해내는 그런 엄마의 모습으로 애처롭다는 듯이 이 아이를 끌어안고서는 막 어쩔 줄을 몰라. 제가 보고 이거 참 이제 개고기도 못 먹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미국 환경단체에서 이번에 이제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이런 야만적인 모습이 사라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신문에다가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한국에서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나라인가. 개를 잡아먹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왜 먹는 것 갖고 사람을 차별하는가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인권을 따지고 민주주의를 따지고 평화를 따진다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어느 나라가 더 문제 있을 것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저
총을 빼는 듯하게 제스처만 취해도 총알이 날아오는 나라예요. 또 까만 사람, 누런 사람, 하얀 사람, 그 중에서 하얀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는 문제가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들이 참, 이분들이 참 좋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문화를 몰라요. 남의 상황을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치면 우리도 비행기 한 대 갖고 가가지고서는 미국 남부 쪽에 있는 어느 학교나 아니면 어느 단체나 어느 회사나 들어가서 지금 백인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 여기 타라, 우리가 구해주겠다 그러고서 데리고 와야 될 거예요. 앞으로 미국에서 이런 차별주의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하고서 대서특필하고 기사도 하나 내야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가만 보면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70 넘은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동창회를 하는데 그냥 70이 넘어서도 이렇게 꾸준히 모이니까 하도 감격스러워서 할머니 한 분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오랜만에 우리들이 모였으니까 교가나 한번 부르자. 이 옆에 있던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고 아니 너 여태까지 그 교가를 다 기억하고 있지? 그럼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 탁 일어나더니 할머니가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탁 부르니까 박수를 탁 치고 이야 너 대단하다. 그러니 옆에 있던 할머니끼리 뭐라 그래요? 제 어렸을 때도 학교 다닐 때도 기억력이 좋더니 여지까지 저렇게 똑똑하게 기억한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 할머니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영감 나 무시하지 마시오. 왜? 내가 이외에도 이번 그 동창회 때 내가 일어나가지고 대표로 교가를 영감님이 또 깜짝 놀라. 아니 임자 아니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걸 아직까지 다 기억을 해. 한번 불러보셔. 또 할머니가 딱 일어나서 동해물과 아까 똑같이 불렀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박수를 놀랐구만.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니 그 어떻게 그런데 우리 학교 교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뛰어난 기억력과 능력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걸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교가를 부르든지 애국가를 부르든지 뭔 상관이 있겠어요. 애국가가 교가대가 되고 교가가 애국가가 돼도 살아가는 데는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지적하고 내가 잘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문제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사람을 차별하며 인간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구별해 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만나주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죄 지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고 드러난 자에게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 무하마드 간디가 젊은 시절 영국에서 유학할 때입니다. 이 간디의 삶을 보면은 이 사람이 비폭력주의자니까요. 이 복음과는 거의 밀접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런던에 있는 주변에 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는데 어느 날 어떤 교회 문을 놓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문을 척 열어보니까 작은 인도인, 새까만 인도인, 키도 자그마한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불쌍하게 서 있는 거예요. 간디 모습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탁 문을 닫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꺼져, 이 자식아. 간디가 그 이후로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만약에 그때 그 목사님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간디를 최선을 다해 맞이해주고, 그리고서는 그를 복음을 집어넣어 줬다고 하면 12억 인도의 지도자가 되는 이 간디가 예수님을 믿으면 12억 인구 인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크지만 작은 것이 있고 작지만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면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 저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진주를 발견하는 안목이 미래의 축복을 선도하는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은 죄인을 묵인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죄를 그냥 덮어줘 버리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죄는 죄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말미암아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버림받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다.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지키고 있는 율법이 최고인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도 한 의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은 지난 3월 달에 다 했던 본문인데 23절, 24절을 그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인가? 2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돈이 속량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예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는 태생이 갈릴리 태생이에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속량하는 역사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여기 24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조금 부족한 사람들 같은 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직 덜 익었구나 생각하면 돼요. 아직 덜 익었구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값없이 내가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기 어느 수도원에 원장님이 잠깐 공석이 됐어요. 자리가 비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중고참들 있지 않습니까? 내무반에 보면 상병 말년쯤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장 없을 때 뭐 호랑이 굴에 호랑이가 없으면 토끼가 대신 왕노릇 한다고 이 중고참들이 다 나서서 그냥 수도원 군기를 잡겠다 그러고 젊은 수도사를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청소시키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웬 나이 들은 한 수도사가 와가지고 이 수도원에서 좀 기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옳다 됐다. 이게 나그네로 온 사람을 말이지 그냥 바로 주방으로 보내버렸어요.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설거지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달, 두 달 설거지만 시킨 게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빨리 천국의 도를 깨달아야지 된다. 저 사람 천국에 먼저 갈 거니까 아주 그냥 마당도 일 시키고 무슨 일도 시키고 나무도 해오는 일 시키고 끊임없이 그 사람은 구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런데 그러기를 한 100일쯤 한 석 달쯤 지났대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총감독 수도사님이 오셔가지고서는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도원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그 감독 수도사를 맞이했습니다. 중고참들이 나가가지고 원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쫙 하니 나가가지고 맞이하고 그랬는데 그 감독이 이렇게 오더니 아이고 원장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우리 석 달째 지금 공석 아닙니까? 우리가 그 대신에 원장 노릇하느라고 참 여기 우리 몇몇 동기들 아니면 이 수도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고서 서로 자화자찬을 하고 그러니까는 감독이 이렇게 듣다가 아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석 달째 공석이라뇨? 아니 지금 석 달 전에 분명히 이 수도원에 원장님을 보내드렸어요. 원장님 인상이 어떻게 됩니까? 석 달 전에 왔던 그 노 수도사 인상하고 똑같아요. 그분이 그 유명한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도원의 신화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분이 와서 원장 노릇을 무엇을 했어요? 부엌대기로 했어요. 말 없이 시키는 거 했어요. 뭘 모르면 큰 소리 칩니다. 뭘 모르면 자꾸 시키려고 합니다. 뭘 모르면 얕잡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식의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온유합시다. 나의 조그마한 성공으로 인하여 오만함이나 또 실패로 인한 좌절을 근거로 한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근거로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